성탄절 때 되어지면은 여러분 어떻게 인사하시나요? 그렇게 인사하시나요? 요즘 미국에서는 인사를 좀 바꾼다고 하지 않나요? 어떻게 바꾸죠? 해피 할로데이, 예, 그렇게 얘기하죠. 어쨌든 이 크리스마스를 지우고 싶어서 참 몸부림을 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죠. 메리는 뜻이 뭔가요? 즐거운이란 뜻이죠. 예, 즐거운. 그러면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런 뜻입니다. 성탄절에는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 속에 늘 하나님의 이 기쁨이 있기를 간절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3대 원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3가지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죠?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참 슬픈 일이 많지요. 예, 우리 좀 전에 백은주 부교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참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눈물 짓던 일들, 그 눈물 짓던 시간들 정말 얼마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많이 있으셨는지요. 골방에 그냥 들어가서 그냥 얼굴을 땅에 박고 그냥 팍 꽁꽁 울었던 그런 시간들 혹시 없으셨는지요.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은 없으셨는지요.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기뻐해라, 의도적으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뻐하면은요 우리 몸에서 아주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엔돌핀이 만들어져요. 막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엔돌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만들어지냐면 세로토닌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면 마음이 편안해진답니다. 이 도파민이 또 만들어져서 이 만족감을 주고 막 그런답니다. 이 옥시토신이 만들어져가지고 이게 적절히 이렇게 나오면은 친밀감과 신뢰감을 주면서 굉장히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그래요. 참 어쨌든 웃으며 사는 것, 기뻐하며 사는 것 참 중요하다 하는 얘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즐겁게 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신체에 참 놀라운 변화들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웃으면 심장에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 이 분비가 억제가 된답니다. 막 웃으면 이 스트레스가 한마디로 이게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써서 막 웃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예, 혈압이나 혈당치도 많이 웃으면 이 정상으로 막 이렇게 유지가 되어지고요. 혈액순환도 참 잘 되고 면역력이 막 증가되어지고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되어진답니다. 예, 이것을 성경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래. 양약은 서양약이라는 뜻이 아니라 양약은 최고의 좋은 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그냥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뭐 기쁘지 않든 어쨌든 상관없이 그냥 아무 조건이 없어도 의지적으로 그냥 헤헤 그러면서 웃으면서 살면은 또 내 마음도 점점 또 행복해지고 또 내 몸도 점점 건강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이 웃으면 얼굴이 웃고 얼굴이 웃으면 마음이 웃고 마음이 웃으면 인생이 웃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참 공감이 가요. 우리가 늘 웃으면 우리의 인생이 꽃피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고 하는 책을 쓴 마이크 메이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어두운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성격 때문에 20대 후반에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기쁨 없이 암담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니죠. 한 가지 실험을 결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실험을 결단하느냐면 이제 나는 앞으로 90일 동안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 그러니까 90일 동안 무조건 기뻐하기로, 무조건 감사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0일 동안 한번 실험을 해보자는 거예요. 3개월 동안 한번 내가 그냥 무조건 한번 웃어보고 무조건 기뻐해보고 이렇게 해보자 결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무조건 기뻐할 때 도대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성경에는 뭐 기뻐하라고 말씀하는데 정말로 그게 사실인지를 한번 이분은 증명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그렇게 기뻐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일일이 90일 동안 그의 삶을 다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90일 동안 억지로라도 기뻐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실제로 기쁨이 밀려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좀처럼 자기를 떠나지 않고 자기 내면에서 늘 그냥 기쁜 상태를 유지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의 우울증이 치료가 되어졌습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도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한번 날짜를 한번 이제 조금 있으면 1월 1일 되니까 1월 1일 신년부터 1월 1일부터 하여튼 3월 말까지 나는 그때까지 뭐 무슨 열받는 일이 있고 무슨 일이 꼬이는 일이 있고 무슨 슬픈 일이 있어도 그냥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기로 한번 결단 한번 쉬면서 그냥 일일이 한번 노트를 한번 쭉 써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제가 보장하건대 여러분 삶 속에 기적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마음의 슬픔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상하게도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는 게 참 행복하구나, 온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이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 기쁨 안에서 보장하는 것은 영육의 모든 상처들이 반드시 치료되고 회복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에 기뻐하셨습니까? 세상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감각적인 기쁨이에요. 이것은 술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술 먹으면 좋습니다. 술 먹으면 좋아요. 뭐가 좋은지 아세요? 첫째, 자의식이 없어져요. 길거리에서 그냥 자크 열고 일 봐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길바닥에 누워져도 행복해요. 얼마나 좋든지. 그리고 그냥 힘들었던 일들요, 그거 그냥 막 떠들어대면서 참 테이프가 끊어지기까지 제가 먹어본 적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감각적인 기쁨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막 몰입하는 이런 일들이 있죠. 결국에는 그걸로 그 사람의 육신이 또 인생이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또 마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마약은 제가 해본 일이 없어서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약을 찾는 사람들이 계속 찾는 걸 보면은 거기에도 뭔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죠? 도박을 하는 사람들 여기는 없겠지만은 교회 다니면서 도박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유, 참 안타까워 죽겠어. 여기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르헨티나 보니까 참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는 그거 다 도박장에 가서 다 주구선 사관님 혹시 돈 좀 꺼주실 수 있나요? 주여.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예. 참 거기에 매력이 있는 겁니다. 딸 때 이게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예, 참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오늘날 가정들이 90%가 불륜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한 번도 없겠죠? 여기 혹시 세컨드, 서드 갖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90%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90%면은요, 옆집 다 있는 거예요, 다. 누구 따로 만나는 여자 있고, 만나는 남자 있고, 이런 겁니다. 저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았어요. 정말로 그런가? 그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제가 딱 독심술이 있어요. 한 분도 없으신가요? 예.
거기에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으니까 그 짓거리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나고 다니면 좋거든. 거기에 만족이 있거든. 뭔가 그 있잖아요. 있어요. 얘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심심한 천국보다는 즐거운 지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안타깝죠. 이런 사람들은 마치 불나방이 불빛을 향해서 그냥 막 돌진해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죽어가는데도 그냥 그 만족과 그 기쁨을 잃지 않고자 참 이렇게 불나방처럼 죽어가는 것을 참 보게 되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하나의 기쁨은 우리 모두가 아마 많이 느끼는 기쁨 중에 하나예요. 성취를 통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면 기쁘죠. 예, 복권 하나 그냥 로또 탁 당첨돼 봐요.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2,000원짜리 한번 대본 적이 있는데 예, 뭐 큰 거 한번 대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거 한번 되기를 소망하시는 분도 있죠. 어떤 분은 교회 와서 하나님 하나 붙게 해주십시오. 막 그냥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된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예, 희한해. 그리고 막 건강해가지고 살면 또 행복하잖아요. 그죠? 또 아니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고 승진하게 되어지고 뭐 어디 좋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되어지고 당선이 되어지고 어떤 명예를 얻게 되어지고 학위를 따게 되어지고 신나잖아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들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기쁨은 지금 현재 있을 때는 잠시 잠깐 기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는 상실감이나 그곳에서 오는 슬픔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런 곳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뭔가 성취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쁨들이 약간 좀 빗나가게 되어지면은요, 빗나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1등 되려면 2등을 밟아야 되는 거 아시죠? 그죠? 내가 당첨되려면 누군가는 떨어뜨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승리하려면 누군가는 누군가를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집착하게 되어지면 결국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날 현실적인 세계적인 일이지요. 전쟁을 통해서 무수한 사람들을 참 죽이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은 승리했다고 막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 승리와 그 기쁨은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그냥 가만히 잘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가서 그냥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도둑이 도둑질 잘했다고 기뻐하고 사기꾼이 사기를 잘 쳤다고 기뻐하고 이런 기쁨들이에요. 이런 기쁨들. 이 세상에 뭔가 성취를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기쁨들이 바로 이런 유의 기쁨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과는 정말로 다른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참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감각적인 기쁨, 이 세상의 성취적인 기쁨이 아니라 다른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세상적인 저차원적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뻐하는 저급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정말 고급스러운 기쁨으로 고상한 기쁨을 가진 그런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기쁨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와, 매우 크게 아주 충만한 상태죠.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냥 가득한 그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예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뻐했던 걸까? 왜 그랬던 거예요? 그들이 뭐를 보고? 별을 보고 써있죠.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별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별을 뭔 별이길래 그렇게 별을 보고 기뻐한 것일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을 보고선 기뻐한 겁니다. 그들은 동방에서부터 뭘 따라왔어요? 별을 따라온 겁니다. 별의 인도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은 어디로 막 달려갔어요? 헤롯 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헤롯 왕궁으로 막 달려간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거다? 왕궁에서 태어날 거다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헤롯 궁으로 막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거기에는 태어난 아이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거기서 태어나지 않은 거죠. 이래서 이제 그들은요 고민에 빠진 겁니다. 이 왕궁을 나와가지고 도대체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나는 우리 여긴 줄 알았는데 여기 아니네? 어디로 가야 되지? 고민에 빠진 거예요. 길을 잃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와! 우리를 인도했던 그 별이다! 그 별이다! 저 별이다! 라고 하면서 그 별을 따라가게 되어진 거죠. 그 별을 통해서 이제 누굴 만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그 기쁨에 너무 기뻐서 그냥 이렇게 큰 기쁨을 가졌던 겁니다. 그들이 왜 그 별을 보고 그렇게 기뻐했을까? 2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이제 유대인의 왕을 만난 거예요. 유대인의 왕. 그런데 당시에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유대인의 왕은 무엇으로 이제 통칭이 되어졌냐면 메시아로 통칭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 이런 이제 별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헤롯 왕도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가가지고는 그러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 막 얘기하니까 이렇게 헤롯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 했냐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왕한테, 그랬더니 그 왕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한번 좀 알아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바로 지칭하고 있는 그런 것이었죠. 결국 동방 박사들은요 이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그 곳곳마다 아주 기쁨이 넘쳐나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곳에 큰 기쁨이 있죠. 그 성에 어떤 기쁨이 있었어요? 큰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성에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는 기쁨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능욕을 받아도 기뻐해요.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라고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우리 앞에 장차 이제 환란이 다가올 터인데, 그 환란의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능욕받는 것이 합당해. 그래도 내 안엔 예수님이 계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상황은 능욕이라 할지라도, 상황은 멸시와 천대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그 기쁨을 간직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바울 속에 이러한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이게 뭐예요? 자기를 제물로 바친다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 자신을 제물로다가 이렇게 바쳐도 나는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기뻐한다. 마게도냐 교회에서도 이 성도들이 많은 환난을 겪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또한 기쁨이 있었어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러한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구세주로 만나게 되어지면 이러한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그들 속에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때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가득하게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기쁨은 어떤 상황, 형편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기뻐하게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해도, 승리를 해도, 병들어도, 건강해도, 감옥에 가도, 핍박을 받아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돼요.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여러분, 필수 과목이면 반드시 마치셔야겠죠? 늘 기뻐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